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으며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는 장입니다. 12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원수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어떻게 공격을 받고 살아가든가 하는 것이며 또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나 초소는 세상에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초소는 놀랍게도 이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겠지요. 이 세상은 정말 한번 성공해보자.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목적으로 가면은 이 세상은 사막일 리가 없죠. 그죠? 광야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맞겠습니까? 맞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처소, 즉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본다고요? 광야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보호의 그 날개 그늘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혹여라도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의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서 하던 일, 안 되는 일, 소원 이런 거 빌러 교회에 오신다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에 가십시오. 그게 아주 딱 맞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소원 여러분께 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 가고 있는 영혼들을 책망하고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셔도 너무 슬퍼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장 자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두 짐승입니다. 두 짐승. 이 세상에는 두 짐승이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가르치는 말씀에 그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병비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보면은 마귀와 여자가 누구죠? 성도들이죠. 마귀와 교회죠. 마귀와 교회가 싸움을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교회가 이겼습니다. 그죠? 여자가 어린 양 보혈의 피 뿌리심과 그 허락하셨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깨달았던, 느껴졌던, 누려졌던 간증, 선포,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확실하십니까? 예, 그 확실하다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뿌리심과 그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이겼죠. 네, 그래서 누가 졌습니까? 마귀가 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진 것이지 마귀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분을 내어서 다시 싸우려고 17절에 보니까 12장 17절에 보니까 용이 마귀가 여자에게 분노하여 분하다 이 말입니다. 예?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13장의 내용은 12장 17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실은. 예. 자, 이렇게 다시 싸우려고 누구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이게 누굽니까? 누구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인지를 너무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싸우려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으로 준비를 하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었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 마귀가 어떻게 우리와 싸움을 걸어오는가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싸움을 걸어옵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속는다라고 한다면 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속으면 지는 거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그 마귀는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모든 것이 곧 전쟁입니다. 어떻게 속이는 것입니까? 알고 계시죠? 네,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목적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움직입니다. 예. 거기에 모든 행복이, 모든 거기에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냐 자꾸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아닌 줄 아는데도 자꾸 끌려갑니다. 그죠? 남의 것이 어떻더라? 커 보이더라. 이게 분명히 이게 아닌데. 그죠? 네. 짜장면이 더 맛있어 보이더라. 아닌데. 네. 짬뽕이 더 맛있어 보이더라. 그렇다. 참 희한하죠. 그죠? 예. 아주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라고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뭔가 소름이 돋습니다. 야, 알면서도 속는구나. 내 고생만 제일 큰 고생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보다도 비교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왜 나는 내 고난만 최고로 고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보혈의 피 뿌리심은 그 속임에서 우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 기만의 그 울타리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었구나. 내 고난은 고난도 아니구나. 주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결코 남이 가지고 있는 저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게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내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 모든 눈속임에서 기만의 이 모든 마귀의 괴계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또는 눌리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하지 않더라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마귀는 그렇게 여자의 그 후손,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전쟁을 치기 위하여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까? 1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셋째 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마지막 날, 셋째 날이 마지막 날이죠. 실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셋째 날, 마지막 날 물을 한 곳에 밀어내시고 땅이 올라오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시켰습니다. 갈라놓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곧 누구예요? 그게요. 구원하신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이 비밀이 얼마나 오묘하든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그 벅차오르는 감격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가야만 우리 안에 열려질 것들이고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13장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쟁을 쳐서 이기려고 하는 그놈, 그 마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 마귀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마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마귀 보셨어요? 예? 보신 분 안 계시죠? 네, 마귀는 이 세상 가운데 원수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자면은 이제 마귀는 우리와 싸우기 위하여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마귀는 자기는 뒤에 숨고 전면에 내세우는 동업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마귀의 동역자를 마귀는 이 세상에 내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귀와 동업하는 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입니다. 그 마귀와 동역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그 첫 번째 짐승의 외적인 모습, 그리고 그 정체를 밝혀 주십니다. 제가 다시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세상이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마귀와 동역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 짐승이 이 세상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은 어때요? 뿔이 10개예요. 12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뿔이 10개나 됩니다. 그런데 10개가 아니죠. 뿔이 10개가 되는데 머리가 몇 개예요? 7개나 됩니다. 그럼 뿔이 몇 개나 되는 것입니까? 70개. 이것은 그 뿔이 70개야. 70개수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완전수 7이라고 하는 숫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뜻이 뭐겠어요, 여러분? 수위도 많다.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동역자인 짐승은 딱히 누구다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딱히 저거다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종말이나 이런 어떤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대부분 누구를 어떤 지칭을 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 네로 황제, 딱히 그거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수히도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바로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이에요. 이 세상의 정치 권력. 네,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이 세상의 정부, 정치 권력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그 나라가 그 통치되어지고 또 그 국민이 그 법 아래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은 그 민주국가가 취하는 채택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전서가 다 헬라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 로마법에서 나왔어요. 로마는 헬라법에서 많이 그 문화를 채택을 했죠. 지금도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우리 한국도 율법이죠. 왜 율법일까요? 응? 그죠? 큰 개념으로 나누면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 전서라고 그러잖아요. 판사들이 들고 나오는 거 다 율법 전서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6이죠? 예? 오면 안 됩니까? 하나도 좀 칠법 전서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무시하고 살지만 매우 세상은 교묘하게 마귀가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을 의미합니다. 정치 권력 배후에는 또 검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정부가 움직여가는 이 모든 역사는 단순히 미국 정부의 힘이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움직이는 힘이 또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실 만한 분들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 미국 정권이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이라든지 재정적인 능력은 자기들 게 아니에요. 실상은요. 그 소유는 다른 사람들 거예요. 다른 세력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검은 세력이에요. 뭡니까? 돈과 여러분 문화입니다. 세상에 움직여가는 돈. 이게 여러분 짐승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도 혹 취미 활동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좋아해서 빠졌던 그 모든 문화 생활들, 여러분 TV 보시죠? 여러분 스포츠 보시죠? 그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돈과 문화 흐르는 여러분 정신세계가 있잖아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뭡니까? 짐승입니다. 짐승. 딱히 꼬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의 모습은 그의 정체는 딱히 이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동역하는 마귀의 동업자가 되어 있는 그 세력들을 그 존재들을 보게 되면 알게 되면 우리는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갔다 움직였다 하면은 그게 곧 짐승이에요. 좀 더 보시겠습니다.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권세를 말하죠. 영광을 말하 세상 영광을 말하겠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 가짜야. 고난 다 필요 없어. 세상에서 잘 돼야 돼. 성공이 장땡이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문제도 해결 못해? 기도해서 자기 병도 못 나서 기적도 없고 이적도 없고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맨날 눈물이나 흘리고 회개나 하고 모양은 초라하기 이럴 데 없고 때리면 맞고 아무 말도 못하고 대항도 못하고 그저 포기하고 죽어지고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무능하고 초라합니까?
그래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조롱. 마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비아냥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그렇게 모독을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보시겠습니다. 2절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에게 주었더라. 즉 용이 이 마귀가 그의 권세를 그의 모든 지혜를 그의 모든 내용들을 그 짐승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이든 문화든 흐르는 정신세계든 간에 거기에다가 마귀가 자기에 불어넣어야 될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결혼하셔서 잘 사세요. 행복하게 오랫도록 죽지 않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 그 좋은 세상에서 사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세상에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은 그저 아무런 의식 없이 생각 없이 푹 빠져서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에 원하여 인용되었던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인용된 말씀을 여러분께 찾아드리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이런 말씀들을 상상의 어떤 인간의 그 상상의 산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구약시대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서 내 바람이 큰 바다로 여기 바다가 나오죠?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아주 심오한 내용이죠. 왜 바람이면 바람인데 바람이 4개일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4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온 세상, 동서남북, 온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지금 경고에 보여주시는 이 역사는 어느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날 일이라든가,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니까 거기에 모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라는 이야기. 아시겠죠?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곳이든 다 미치는 그런 것입니다.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죠. 우리 아까 2절에서 우리가 읽어보았죠. 거기에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또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몰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러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끔찍하죠.
엄청난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곰에 대해서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표범에 대해서, 이 사자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상상하실까봐 여러분께 이미 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사람들을 매료시키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돈만 있으면은 살기 좋게 편하게 편리하게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모든 전자제품들을 보면 얼마나 황홀한지 이럴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 한 20년 전만 해도 차를 몰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전화통화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물론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연구를 했겠죠. 미리 알고 있었겠죠만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황홀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으세요? 카톡?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이 성경 같은 거는 읽으려고 그러면요, 고루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지루해서. 누가 이런 걸 들여다봅니까? 이 옛날 이야기요. 너무나 좋은 것이죠.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는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네, 3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황홀하고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힘세고 이렇게 완벽한 이런 존재를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사실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른 사실은 뭐냐? 여기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는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각각 다른 4개가 하나로 합쳐져 있단 말입니다. 합쳐져 있다. 무슨 뜻일까요? 이 4 짐승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큰 제국을 말합니다. 큰 제국.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보면서 다 있어왔던 제국들이죠. 대제국들입니다. 그 많은 그 제국들이 이 4 제국들이 상징적으로 볼 때 뭘 말한다고요? 곧 짐승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4 짐승이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이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이제 당시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기 그 전 시대까지 볼 때 마지막 짐승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예요? 로마였더란 말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서 모셔 선자들 중에 하나가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더니 넷째 짐승은 뭐라고요? 로마 제국.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예,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이외에 또 다른 큰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21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가 져버렸어요. 맥없이 져버렸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알 듯 모를 듯 묘한 얘기가 여기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짐승을 이렇게 네 제국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제국은 각각 뭐예요?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짐승은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은 뭐냐? 이 네 짐승을 다 합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3장으로 돌아와서 1절, 2절을 17장, 계시록 17장 9절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죠.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가보니까 지혜롭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 7절부터 읽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 궁금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기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로마 제국이 바로 당시에 로마 제국이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 바로 7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는 7개의 언덕 위에 산 위에 세워진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또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척 알아들었더라는 이야기죠. 아, 로마를 말하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이걸 쉽게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는 지금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바로 그 로마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하고. 근데 어느 것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상징적인 로마가 바로 이 세상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4마리의 짐승이 계시록에서는 1마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마리의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셀까요? 그죠? 바벨론도 어마어마하게 셌습니다. 네, 페르시아도 어마어마하게 셌어요. 그리고 헬라도 로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 발굽 위에 그 창칼 앞에 덜덜덜 떨었는데 이제는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짐승은 단순히 로마나 헬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벨론이나 바사가 아니라 그 4개를 합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내 제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는 무슨 뜻이라고요?
온 세상을 말한다고요. 이 온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온 세상이 뭐예요? 짐승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짐승의 등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짐승의 발을 밟고 다니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징그럽습니까? 끔찍합니까? 짐승의 배에 기대고 살고, 짐승의 목덜미를 비고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로 요한계시록 12장 여러분 3절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래서 많이 여러분 읽으신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어디서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어디에요? 어디로 갈까요? 창세기 3장 15절.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죽였던 사단 마귀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기실 것을 미리 원시계시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너는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놀라운 피 뿌리심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러나 죽지는 않았죠. 죽게 된 것 같은 거예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3절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 보혈의 핏부림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짐승 마귀가 하나도 힘이 없는 마치 소년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앞에 선 골리앗과 같아요. 죽은 존재처럼 보여요. 지금까지 저는 이 세상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큰 능력자로서 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큰 세력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꼼짝을 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은데 산 자로 살아가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 안에서 느끼는 겁니다. 속사람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속사람 안에서. 그런데 그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와서 상처가 났고 온 땅이 그가 다시 그의 세력이 융성하여 그의 어마어마한 능력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모습은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시면은 육신적 차원에서 바라보시면 이 세상 권력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화려한 능력을 감히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 세력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숭배하며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역시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그러니 죽은 것 같지만 대단하죠. 그 능력은. 이렇게 삶과 죽음이 이렇게 3절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용이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 두고 단순히 육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야말로 정말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너무너무 좋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처럼 세상이 움직여왔고 또 지금 움직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자, 여러분 5절부터 10절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뭐 하겠습니까? 이 짐승이 마귀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네, 짐승이 하는 일과 또 성도의 모습을, 성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속에 여러분들에게 바른 믿음, 바른 자세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바른 시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는 단호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단순히 성경 한 구절에 의존되어져서 은혜를 받거나 감동을 받거나 이렇게, 물론 우리의 영혼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능력 많은 마귀 앞세운 동역자인 짐승 앞에 단순히 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영혼 구원받았다고 당당하게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의 겉사람 옛사람의 속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이기지 못하고 견뎌내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 이건 단순한 은혜가 아니고 바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늘 말씀드리듯이 그 받은 은혜가 그저 쏟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뭐예요? 여러분이 많이 받으셨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진주 구슬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많은 진주 구슬들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저 여러분 광주리 안에 쌓아놓고 묻어두고 있는 것이죠. 목에 걸고 다니셔야죠. 멋지게. 근데 뭐예요? 그 진주 구슬을 걸 실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인생이 어떤 건지, 삶의 원리가 뭔지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좀 냉정하게 이 세상을 바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짐승이 하는 일과 그 짐승이 하는 역사 가운데 놓여진 힘없는 성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른 지식, 성경을 통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참남된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 십자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내려놓으며 주님만을 삶 가운데 영적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래서 어쩌자고? 더 나아가 여러분, 실로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며 이 겉사람이 아닌, 내가 지니고 있는 육체가 아닌 나를 살리신 그 영혼,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그 영혼만이 내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그저 교회 한 주일 한 번 나오는 거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주일은 안 빼먹고 교회는 나가잖아. 그래도 요즘은 11조도 한다고. 뭐 이런 것으로 할 일을 다 해, 성도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여러분 자기 위안 여러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진실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영적 중심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정신을 알고 사시느냐 하는 얘기죠.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요구합니다. 너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죽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살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복음적인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삶도 뭐예요?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말씀을 열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아이고 그 지겨운 인생, 그 따분하고도 그 퍽퍽한 그 인생을 어떻게 매일 살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때만 저나 여러분들의 정신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면은, 여러분, 육을 세우면은 그만큼 복음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과 영은 여러분, 극과 극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 앞에서 우리가 졸렵고 힘들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 것이며 또 그만큼 모독을 당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의, 내 중심의 지금 소망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온 한 주간의 삶에 소망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비즈니스요? 결혼이요? 또는 뭐요? 공부요? 뭡니까? 직장에서 좀 더 승진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담아야 될 것,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뜻 가운데서 그 의미를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성공을 목적하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다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육신의 삶을, 우리의 이 삶을 시간 속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육신은 가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육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늙어갈 것입니다.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육신 중심의 인생이 바로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내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이 시간이 흘러도, 수억만 년이 흘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시간이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 속에서 세상 것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세상 것을 목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신이 맑아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을 여러분 쳐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려야 되는 거죠. 의지를 들이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산란해. 네, 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결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시고 목회도 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죄인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죄인 구원받은 것 잊지 말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받은 내 영혼, 이 영혼이 예수 형상 닮아가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일하시면서 그거 잊지 말고 일하세요. 사시면서 그거 잊지 말고. 할렐루야. 네. 그럼 마귀의 공격은 뭐겠습니까? 자, 한번 결론을 내려봅시다. 마귀의 공격은. 그거 내용 빼버리는 거죠. 그거 빼고 살아. 그거. 구질구질하고 귀찮잖아. 응? 이젠 기도 그만해. 살만하잖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 귀한 은혜를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 귀한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한데 어찌 그 은혜를 나만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귀한 은혜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목적이에요. 어제 저희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그분에게 이제는 좀 크게 비즈니스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외람되지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비즈니스 하는 것도 좋은데요. 네, 기도하세요. 계획하십시오. 예, 설계하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지 않으면은 다 그건 마귀와 함께 동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비즈니스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5절입니다.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자, 이 과장되고, 허장성세를 부리는 거죠.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행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42달이에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는 거죠. 말씀드렸죠? 뭡니까?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42달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 마귀는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좀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런 목적하고 그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액면 그대로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사실은 목적은 세상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새벽기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성수주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가 좀 더 문제를 해결받아 보려고 하는 11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탄 마귀는 42달 동안 3년 6개월 1260일 동안을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마귀는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것을 누가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42달이에요. 42달을 여러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끝이 온다라는 사실이죠. 사탄 마귀의 역사의 끝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우리의 장막은 하늘에 있죠? 예,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들여다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비방을 받고 공격을 받고 혹은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허락했습니다. 네, 사탄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신나게 짓밟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당합니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혹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에 문제가 해결받고 혹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열심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탄탄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42달 동안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혹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난과 허락함 가운데 여러분들의 핍박과 허락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질병과 허락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운데 혹 그것들을 해결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달려갔다면 혹 또한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어왔다면 이해해왔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데 하나님은 그냥 놔둬요. 욥이 고난받는데 욥이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셔야만 합니다. 어떠십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믿으면 사람들을 비방을 하였어요. 7절을 보십니다.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짐승이 권세를 받더니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짐승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짐승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 하나의 짐승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짐승이 모든 세상에 정치 권력 되어 있어요. 그 온 세상이 바로 온 세상에 흘러넘치는 문화와 정신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바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과학이며 문명이며 기계며 전자제품들이며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육을 쫓아가지 않고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이 세상 논리를 좇지 않고 나의 목적은 천국이다. 나의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이야. 나의 목적은 이 주신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에요. 어떤 방해가 와도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전파하여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속고 살아가는, 기만당하고 살아가는 세상 백성들에게 전파하리라 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갈 발붙일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마귀의 역사는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눈을 열고 바라보시면 교회 안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도 다 그 모습으로 그 방향으로 한 가지로 세상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영혼의 양육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양육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교회들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모이면 되는 거고 교회는 덩치가 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육체는 낡아져가고 있다는 사실. 7절입니다. 이 성도들과 짐승은 싸워서 이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이김은 뭐예요? 표면적인 승리일 뿐이에요. 표면적인 일시적인 승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 3장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표면적인 마귀의 짐승의 승리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그 일시적인 승리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오는 슬퍼하거나 할 것도 없고 오히려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단순한 표면적인 승리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소름이 돋도록 이 세상은 그렇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 있죠. 이 9절 10절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 말씀이 다 그렇지만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로잡혀가는 곳에 그냥 사로잡혀 가도록 놔두십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사로잡혀 갔습니다. 네.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은 사로잡혀 갔어요.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예수님은 구해주지도 않고 바라만 보고 계셨어요. 뭔가 여러분 섭섭하지 않으세요? 주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예? 뻔히 보고 계십니까? 벌떡 일어나셨으면 좀 날아오는 돌을 막아주셔야죠.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은 문제를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주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죠? 응? 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소원 있으시죠? 믿지만 그래도, 그죠? 전민경 집사님. 그죠? 소원 있으시죠? 그래도 좀 갖고 싶고. 아니에요? 좀씩들 있잖아요. 왜요? 숨겨놓은 것 다 있습니다. 야하네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왕이면 고생 안 하고 좀 살고 싶고. 그런데 교묘하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셔서 절대로 그 소원을 안 이루어 주시죠. 그죠?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아요. 사로잡혀 가야 될 환경 속에 그냥 놔두십니다. 그냥.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칼에 쓰러져 갔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왜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더랍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 예수님이 바로 잡혀가셨고 예수님께서 칼에 찔려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럽고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앞절에 5절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 우리는 은혜와 우리는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무너지는 날도 우리가 죽어지는 날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도 뭐예요? 이 42달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 왜 성도들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일까요? 왜 죽임을 당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고난과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무릎 꿇림과 성도들의 마귀로부터의 공격을 당하는 허락하심, 그 허락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주신 생명이도 생명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계획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42달이라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성도들이 양육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예? 남자를 낳은 여자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얼마 동안 양육을 받아요? 42달 동안. 예. 자, 그러면 결론을 내려봅시다. 그 42달 동안 사단 마귀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 42달 동안 성도들은 그 핍박과 괴로움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42달 동안. 우리의 겉사람이 무너짐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사탄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데 공격을 달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몸은, 우리의 겉사람은, 가지고 있는 이 겉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이다. 내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리고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려서 이미 죽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육이 뭐예요?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시체란 말입니다. 세상이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할 때에, 그리고 죽이려고 할 때에 죽으세요. 멸시를 받으십시오. 죽으시겠죠? 멸시를 받으시겠죠? 조롱을 당하겠죠? 그 비아냥거림 앞에 그냥 받아들이겠죠? 왜요? 너는 지금 죽은 시체를 향하여 그 짓을 하고 있다. 얼마나 웃기는 짓이냐. 너는 지금 이미 죽었어.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시체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 얼마나 네 모습이 우습냐. 성도들은 그 의미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몸은 마귀에게 넘겨줄 겁니다. 이 몸은,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모든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마귀에게 넘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요. 성도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을 수가 있는 것이요. 거듭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이겨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좀 뽐내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백성이 이 사단마귀, 이 짐승이 다스리는 이 세상, 짐승의 세계에서 이렇게 천상의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것을 하나님은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 그래서 마지막에 성도의 믿음이 인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바른 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